성경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살필 때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듣게 하여 주시고 이 창조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분별해서 우리에게 남은 인생의 시간들을 의미 있게 보내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창조가 또 인간 타락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간 창조의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이 담기게 해서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에덴 동산에 그들을 두었는데 그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사단은 천사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한 거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은 인생은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선악과를 먹은 영향을 계속 받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은 인생의 판단 기준은 모두 자기 자신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신이 된 거예요. 이것을 네가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게 하지 못하는 하는 것이다 라고 마귀가 유혹했고 결국 그 속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신이 되면 되지 않냐. 네가 왜 하나님의 통제를 일일이 받아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왜 네가 따라야 돼?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잖아. 한 의도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차단당한 아담과 하와는 또 그 아담의 후손들은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계속해서 나타난 거예요. 아담의 아들들이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홍수가 나서 세상이 멸절되고 바벨탑을 세우고 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선악과를 먹은 인생들의 결과였습니다. 바벨탑은
세상에서 자기들의 왕국을 건설하고자 했던 거죠. 이제 그 혼탁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게 됩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먹으면서 마귀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마귀에게 빼앗긴 거죠. 그래서 사람 안에는 숨어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바로 사단이에요.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모든 인생의 내면에는 숨어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그 사람은 숨어있는 존재가 따로 있어요. 마귀는, 사단은 우리 안에 와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빼앗고 도적질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에게 네 창조의 목적이 뭐야? 네 인생의 목적이 뭐야? 너는 무엇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어? 이런 문제들을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그걸 감추고 싶어요. 그 고민을 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복잡한 세상에서 그런 거 왜 찾아? 해답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마귀가 가려놨기 때문에 그 문제를 사람들은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전에는 자기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인생들에게 선악과 대신에 이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실패한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은 한낱 종교에 불과하고 종교적 허세, 위선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겠다, 생명을 받아들이겠다 하는 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어떤 일들에 대해서 죄를 졌어, 회개하세요. 근데 그 회개는 무슨 회개여야 하냐면 그 일로 인해서, 회개한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마음 안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죄의 결과, 무슨 죄의 행동을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돌이킨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했으면 예수님이 그 안에 주인으로 와야 돼.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던 인생을 끝내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회개를 했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기 생명의 주인이 되지 않은 사람은, 너희는 너희 압이 마귀에게서 났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사람 안에 마귀가 숨어 있는 거예요. 사탄이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빼앗고 도적질하고 속이고 가리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인격이 있는 사람도 있겠죠. 원하지 않은 성격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좋은 사람도 있어. 근데 궁극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게 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는 그 사람을 딱 붙잡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만나지 아니한 사람들은 옛사람에 불과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옛사람이고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마귀가 숨겨놓은, 그래서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자기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고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회개, 알았죠? 무슨 잘못을 한 것에 대해서 돌이키라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되어야지 그것이 진실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후손들이 행해왔던 모든 일들이 다 이제 실패로 끝났잖아요. 죄의 결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잖아요. 육체가 되어버렸습니다. 홍수를 내려서 심판을 당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내면에는 여전히 그 숨어있는 존재, 마귀가 활동을 하기 때문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이런저런 방어를 한다 할지라도 그게 좋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서 나타난 바벨탑 사건으로 방언이라는 것이 생겨났는데 그게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었는데 사람들은 방언을 하면 신비하다, 신성하다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갖는 것이 바로 아담의 후손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사람이 방언해서 거룩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삶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계속 아담의 후손들은 실패를 계속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믿음의 조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얘기는 교회를 부르셨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이제 예수님이 직접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이제 부르심의 조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했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집, 이 모든 육신의 관계를 떠나 하나님이 네게 지시하는 대로 가라.
내가 지금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면 본토 친척 아비집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흔히 교회 안에서 어떤 분열이 일어나고 할 때 그 분열이 사단 마귀가 틈을 타는 거죠. 일종의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선택의 결과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돼. 근데 거기는 안 떠나고 교회만 떠나? 그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의 태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여전히 자기 육신의 소망과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아담의 후손일 뿐이에요. 부모가 잘못된 신앙의 길을 선택하면 그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모가, 친척이 그걸 따르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이 연줄이 되어서 선택하지 못한다면 그는 여전히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이고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사람의 증거예요. 말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하면서 자기 육신의 혈족에 의해서 그것을 결정하고 그걸 따라 움직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그 안에 들어가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게 하려고 창조한 건데 전혀 그런 것은 없다면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처음부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형을 떠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형이 죽자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또 하란으로 가서 그 아버지가 죽자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친척 롯을 떠나보내지 못했죠. 그래서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견해를 따라서 살아갔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 12장은 바로 그러한 삶의 결과가 어떤 혼돈을 불러일으켰는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하고 전도집회를 통해서 많이 들어왔는데 이걸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신 명령으로 알고 자기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먼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모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죽음을 만나기 전에는 그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하나가 죽으니까 그때서 정신을 차린 거예요. 본토에 자기 형과 아버지가 죽으면서 정신이 번쩍 난 거죠. 아, 하나님은 본토 친척을 떠나라고 했지. 롯과 문제가 생겨서 롯과 이별을 하면서부터 또 하나님의 뜻을 그때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계속해서 여러분이 친한 친척과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계속 이별을 당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지도 몰라요.
자기가 자기 마음에 주인 돼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기에 이건 타당하지 않아, 말이 안 돼, 합당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이 바보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부른 거예요. 그것은, 그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준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받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얻기까지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신앙의 모든 사건들은 아브라함이라고 한 인간 자체에 숨어있는 내면에 있는 마귀를 죽이는 거예요. 자아를 죽이는 훈련을 아브라함은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죽이기 훈련 과정이에요. 자기 판단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았을 때 가나안 땅으로 불렀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12장 5절부터 봅시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선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손을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10절 볼까요?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래서 그 약속의 땅으로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왜? 기근 때문에 이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이걸 보면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여전히 자기 생명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주인으로 믿고 사는 사람이냐. 한 번에 기근이 내리니까 먹고 살 거 없어지니까 자기 소욕대로 판단하잖아요. 이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거를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훈련 과정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다니면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주신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그런 어떤 위기가 생기고 기근이 생기고 열악한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여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불렀을 때는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무엇입니까? 너의 본토적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실 땅으로 가라. 이건 부르심이죠. 그런데 그 뒤에 약속이 있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네가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은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아직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 그래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예요. 하기 때문에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이 자기들의 능력과 힘으로는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네게 복을 주어. 복을 받고 싶죠. 근데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위대한 사람이야 해갖고 위대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 이름을 존중해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노력하고 너의 실력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야.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게 교회인데 교회가 창대해지고 그 이름이 위대해지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존중하는 개인과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잘해서 존귀해져야지, 내가 잘해서 창대해져야지, 내가 복을 받아야지. 다 자기 중심이고 자기 주관이요. 이것은 사단, 우리 안에 숨어 들어온 사단의 생각이에요. 그걸 쫓아서 계속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셨고 그 중에서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지를 본보기로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담도 처음에는 기근이 내려서 애굽으로 갔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그게 뭐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었던데 왜 언제 그런 게 나한테 와? 그런 게 없잖아.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생명, 자기 주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라 부인을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두 번이나 그렇게 비겁한 짓을 하잖아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 목숨 아까워서 그런 거죠. 야, 이렇게 하다가 내 부인이 예쁘니까 이거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우리 부인을 찾을지 몰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가? 자기 주관으로,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계획을 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야, 이런 위기가 되었을 때, 이런 때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건 자기 생각, 육신의 생각.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대하고 위대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은 없어지고,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언제 그렇게 되냐고. 앞이 캄캄하잖아. 길이 없잖아. 그러는 거야. 제가 이번 병원에도 당뇨 환자 또 한 사람 우리 병원에 놀러 왔는데, 나 목사라고 들어가지고 찾아왔어. 목사님, 제가 앞길이 캄캄해요. 왜? 이번에도 병원비가 한 200만 원 나오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앞이 캄캄하다는 것입니다. 그 병원비를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집안에는 없어.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나도 돈이 없어요. 그러는 거. 앞이 캄캄해.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면
앞이 캄캄하다는 것은 네 방법을 의지하지 마. 네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안 와.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해. 그렇게 교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하는 교훈이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얘기는 자식을 주겠다는 얘기인데 자식이 어떻게 생겨? 그래서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자기 아들로 삼으려고도 하고 또 계획을 해서 이스마엘을 자식으로 삼기도 하고 그게 다 사라가 계획한 거야. 그 아내가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식이 나올 수가 없겠어. 애굽에서 자기가 데리고 왔던 여종을 아내로 삼어. 그래서 그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 그렇게 말한 게 사라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후손을 낳게 하겠어.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언제. 그건 그들도 몰랐죠.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자기들의 생각을 버려야 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 100세가 되었을 때, 사라가 90살 정도 되었을 때까지는 하나님이 기다려야 했던 거예요. 네 생각을 다 죽여. 네가 생각하는 방법, 계획 다 없어져야 돼.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실 거야. 그걸 기다리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왔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계획과 자기 주관과 자기 방법대로 일을 꾸미며 살아가다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허송세월 한 것입니다. 세월이 허비가 된 거예요. 그렇게 안 했으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빨리 약속의 아들을 주었을 텐데 약속의 아들이 나오기까지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계획하고 육신의 뜻을 쫓아서 행동했던 그것을 회개하고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얻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진실로 해결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겉으로 하나님 방법이 아닌 겉으로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방법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 판단대로 살지 않도록 그것을 그의 육신적인 주관을 죽여간 것입니다. 그때 이제 아들이 오잖아요. 아들이 오는데 사라의 경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창세기 17장 15절부터 보면은 창세기 17장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사라의 웃음 사건이 있었어. 여러분, 누가 한 말이 택도 안 되는 말처럼 느껴지면 웃음이 나와. 비웃음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건 내 머리로 납득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웃기는 거예요. 웃기게 생각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군대 가서 훈련 받는데 이런 훈련이 있었어. 1m 정도 되는, 가로세 1m 되는 토막나무에 한 50명이, 아니, 20명이 이렇게 올라서면은 설 수 있는, 그것도 이렇게 서로 붙잡아주고 막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건데, 거기 한 50명 몰아놓고 그 꼭대기에 다 서라는 것입니다. 그 군대 가서 훈련 받는 것 중에 그런 게 있었어. 내가 생각해, 야, 이건 뭔 소리야? 이거 한 10명이나 올라가면 다 올라갈까? 막 서사람 올라가서 막 무덤을 태우고 위에 올리고 해서 기껏해 한 10명 올라가겠는데 거기에 50명 밀어놓고 다 거기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는데 실패하면 막 몽둥이로 막 내리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맞으려고 서로들 그냥 그 사방 1m 되는 남토막 위에 올라가려고 그냥 아구성 치죠. 근데 서로 살겠다고 한 팀은 다 무너져. 그런데 서로 협력하고, 야, 너 내 위로 밟고 일어서 하면서 이렇게 뭐 서로 그래도 희생하는 팀은 그게 되더라고. 한 50명 이상이 막 올라가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그 훈련을 받으면서 머릿속에 생각이 든 게 있어요. 무슨 이런 개떡 같은 훈련이 다 있어. 내가 군대 와가지고 이런 훈련 받으러 왔어? 그러면서 훈련을 받는데 내가 바보가 된 느낌이에요. 이 훈련이 나를 바보 만드는 훈련이구나. 그 명령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합리적이지도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은 명령이야. 아니, 어떻게 좀 제대로 명령을 내려서 올바로 그걸 수행하게 해야지. 개떡 같은 명령을 내려놓고 그걸 다 따르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도 그냥 명령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바보가 돼야 돼.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합리성을 따지고 효과를 따지면 안 돼. 나중에 훈련이 끝나고 내가 생각한 건데, 그때 왜 그렇게 훈련을 했는가? 그 훈련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래, 그거야. 한 사령관의 일사천리 명령을 수행하려면 그 명령이 타당한지 아닌지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이제 최종 뭐 사격 훈련 같은 것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령관의 일사천리 명령을 따라서 집중하고 그 명령대로 따르는 군인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더라고요. 만일에 군인이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자기 멋대로 하면, 아이, 그 명령은 타당하지 않아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하고 그 명령을 거부하면
그 조직은 올바로 흘러갈 수 없습니다. 군대는 특히 더 그렇잖아요. 그래서 명령을 불복종하면 큰 사고가 납니다. 총기 다룰 때 더욱 조심해서 더 빡세게 훈련을 시키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다들 알고 있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려고 하는데, 아들을 주려고 하는데, 야, 얘가 그냥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네. 하나님의 약속은 걷도 보지도 않네 하면은 아브라함은 훈련을 받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자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야,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따라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없으면 제가 어디 가서 자식을 갖고 와가지고 너 내 자식 하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주시는 거냐면, 고린도 후서 6장 10절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0절. 제가 좀 잘못 찾았어요. 히브리서 1장 1절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확히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하려고 했었던 일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만유의 후사라는 거예요. 후사가 뭐예요? 후사는 후계자요. 후사. 모든 지위와 그 권세를 이어받은 사람. 그러니까 만물이 그에게부터 시작되었고 그를 위하여 만들어졌어. 이 세상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하면 모든 것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원하고 지위를 원하고 어떤 형편을 원하는데 그 형편의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이 모든 것을 소유하는 거야.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 예수님을 소유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예수님을 소유하지는 않고
그냥 현실적인 몇 가지 이익만 얻으려고 살아가는 것은 우매한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없는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을 돕고 가난한 자 같지만 모든 것에 부유하다고 바울이 간증한 것은 왜 그랬을까요? 아니, 없으면 없는 거지. 그게 어떻게 생겨?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갖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그래서 다시 보시면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가진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된 사람들을 그냥 예수쟁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진 자, 이렇게 폄훼하고 가치 없게 생각하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머니에서 지갑에서 돈 한 푼 나가면 아깝죠? 그게 헛되이 쓰여지지 않기를 바라고 아무한테나 쉽게 주지 못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놓친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목적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한 건 모든 것들, 그 후사를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런 건 싫은 거야. 예?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람이랑 재밌는 개그를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피자가 무슨 피자냐? 성경 피자. 성경을 펼치면 그 안에 모든 보화와 보물의 근원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는데, 성경 피자 그러면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 왜 꼭 성경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래야? 그냥 말하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돈을 달라고. 이렇게만 현실적인 것만 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직 그 약속의 아들을 얻기까지는 시간이 걸려. 예? 안 주는 거예요. 아직은 그걸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 판단과 근거로 이러쿵저러쿵 자식을 얻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생산치 못하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 생각에 엉뚱한 명령 같고 말도 안 되는 명령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그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왜 빨리 안 주셔. 진작 줬으면 딴 생각을 안 하지. 마치 사라처럼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때 진작 줬으면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잊는 그런 생각을 안 하잖아. 그런 일이 없잖아. 그러니 내 생각에 내가 생각하는 시간에 빨리 주셨어야지 왜 이렇게 뜸을 들이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하게 되면 자기 판단이 우선이야.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게 선악과를 먹은 결과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항상 세상을 살아가.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아서 살아가.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건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도 아주 나쁜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사라가 웃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 주겠다 하는 얘기를 하나님이 약속을 들을 때 사라가 웃잖아요. 왜 웃었어? 참 택도 안 되는 말 하시래. 지금 내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인 상태인데 어떻게 내게 아들을 주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창대케 하시겠다. 이 작은 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겠다는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기다려야죠. 네? 우리가 어떻게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교회가 그냥 커지고 대형화되는 그런 것이 있어야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월급 많이 받는 사람이 많이 들어와서 11조 팍팍 내고 그래서 돈이 많은 교회가 되는 것이 교회를 창대케 하는 비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쪼들리는 사람들 천지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 거기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들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겠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으니까 축복의 근원이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있으니까 예수님을 우리 마음 안에 주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은 관심을 안 갖고 그냥 뭐 큰 교회 다니고 재정 부담이 없는 교회 쫓아다니는 것이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냔 말이에요. 그런 약속의 말씀은 하등의 관계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약속을 주셨잖아. 그 부르심을 다 수행할 수 있는 조건, 역량을 다 주시는 거야.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했을 때 아기를 갖지 못한 그런 가정에게도 하나님이 그 씨를 볼 수 있는, 후손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함께 주시니까 그것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보세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마테는 세리였어요.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세리 공무원이었는데, 세금 공무원인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태가 자리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했습니다. 마태를 부른 거죠. 예수님이 불렀어. 근데 여기에 대한 마태의 행동은 뭡니까? 일어나 쫓으니라. 마태가 이 얘기를 듣고 무슨 소리예요? 이 양반은 내가 지금 여기 세리로 여기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월급 받아 먹으면서 그래도 내가 이것이 내 생활을 보탬이 되고 있는데 나를 쫓으라고? 그럼 당신이 뭐 내 생명 책임질 거요? 내 밥줄 책임지냐고 이렇게 묻지 않잖아요. 에? 이렇게 쫓아가는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부르면 바빠요. 힘들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돼. 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쓸 시간이 없어. 그 부르심에 어쩌면 그렇게 그냥 한결같이 불순종하는지, 뭐 자기 생각을 버리려고 생각도 안 해. 나에게 어떤 스케줄이 있고 어떤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자기의 생각을 접고 포기하고 죽이고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쫓아가다가 내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쫓아가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그 부자 청년.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진 소유가 많은 거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표현이 있죠. 그는 자기 생각이 더 주인이 된 것입니다. 야,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던져버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쫓으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그러다가 완전 나 거덜나겠네. 이렇게 자기가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생각이 가득 차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데도 결국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예수께서 가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하나님이 이 청년을 부르셨을 때도 약속을 분명히 주셨죠. 그냥 나를 따르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따라 오너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했냐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근데 약속은 별로 이 사람의 마음에 주장이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의 주인은 재물이야. 그래서 이 청년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쫓은 게 아니라 가버렸잖아요. 그래 자기 마음의 주인을 쫓아가는 거예요. 아주 잘 찾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 또 봅시다. (21장 22절에) 이 말씀 예수께서 가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는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네가 실망해서 이러쿵 저러쿵 판단할 일이 아니오. 너는 너에게 주신 부르심에 응답해. 상관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고 어떤 희생과 봉사를 요구하면 다른 사람은 왜 저러냐고 바라보지 말고 그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든 안 하든 내게 무슨 상관이 있어. 너는 나를 따라. 네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니까 네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있어. 그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부르셨어. 하나님이 부르셨어. 그리스도가 부르셨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 자기의 육신적인 판단과 주관을 부인해. 가능성을 부인해. 자기 현실의 가능성을 부인해. 또 자기 십자가를 져. 자기를 십자가에 못을 박어. 예. 그래야지 쫓아가는 거야. 어떻게 보면 자신에 대해서 바보가 돼. 네 생각과 주관으로 이건 불가능한 거, 불합리해.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려고 하면 평생 못 쫓아가. 네 생각을 죽여.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우리 현실 세계에서도 내가 부인되고 죽고 십자가에 지는 생활을 할 때 주님께서 이제 오는 거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는 거요.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니까 이것을 실제 생활에서도 체험받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해 가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 줄 압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때 내 생각과 내 견해와 내 주관을 주장하지 말고 내 방법을 주장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